노아의 후손의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노아의 후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후손은 총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70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70은 성경에서 완전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온 인류가 노아와 그 후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족속, 그 나라대로 다양하게 분화된 인류의 근원이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역시 아담의 자손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었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조상인 노아와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인류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땅 끝에 있는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노아의 그 모든 후손들로부터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족보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나라와 민족과 족속대로 분화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소개된 민족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때로는 긴장과 대립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협력 관계에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의 실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먼저 야벳의 자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노아의 자손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야벳이 막내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셈, 함, 야벳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장자의 후손을 소개하는 게 먼저일 텐데
이 족보에는 막내인 야벳의 자손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야벳의 자손은 함이나 셈의 자손의 수에 비해서 가장 적은 1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들은 소아시아와 북부 이란의 북부 지역,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에까지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가는 그 민족이 됩니다. 즉, 이 야벳의 자손은 노아가 야벳에게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전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의 거대 제국을 형성시켰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나라들이 대부분 이 아시아,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로마, 또 유럽의 제국들의 위치에 있죠. 이것이 바로 야벳에게 노아가 행한 그 축복이 실현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씀처럼 셈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이 야벳의 지역들, 이 야벳을 통해서 그 통로가 되어 그것이 전 세계 복음으로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소개되는 함의 족보는 그 형제들과 대적하는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함의 자손으로 소개되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했었고, 또 이스라엘 때로는 정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함은 아프리카와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용사라 불리우며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명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문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힘이 있고 부유하고, 또 그들은 첨단 문명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우는 그 문명 속에는 진정한 안식도 평안도 희락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동차만 해도 이제는 정말 예전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그런 자동차, 그래서 운전기사가 쉴 새 없이 앞뒤를 살피고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안정장치가 참 많아서 그래서 그냥 자동차의 안정장치만 켜놔도 차 앞뒤간 거리가 다 조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계기판에 내 옆에 차들이 가는 것들, 뒤에 차들이 오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안전하던가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예전보다 더 줄었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는 만들지만 그러나 참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보겠지만 인류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해야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서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참 평안히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반면에 오히려 울타리를 없애고 이웃에게 우리를 개방하고 함께한 그들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물론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더 강고한
집들을 만들고 또 안전장치, 뭐 비밀번호 이렇게 만들었지만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 다 담들이 있었죠. 집집마다 다 담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담을 세우고 꼭 그 위에다가 어떤 집들은 이 병 조각들을 끝에다가 이렇게 넣기도 하고, 철사 조각을 이렇게 철사를 위에다 달아가지고 이웃들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담을 다 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있을 때보다, 담을 헐었을 때 오히려 도적들이 덜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내 집 강고한 성을 만들고 아무도 내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강고하게 담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향하여 내 집을 열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내 집을, 우리 가정을 더 견고하게 무엇인가로 감싸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열어야 돼요. 나를 열고 이웃과 함께,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을 공유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주어지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웃이 어떻든 내 집만 잘 지으면 되고, 그리고 내 통장만 잘 지키면 되고, 내 소유만 잘 지키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움을 가져다 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나를 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떠나가고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바꿔가셔야 돼요.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이 움켜쥔 것에 있는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펼쳐보세요. 펼치면 나도 먹고 새들도 먹고 내 이웃도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셈의 족보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셈은 노아가 셈의 하나님, 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축복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예벨의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욕단은 바벨의 저주로 끝나는 멸망의 자손이 되고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같은 노아의 자손이고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가는 길이 다르고 끝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에.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여전히 우리의 선택은 세상적인 것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죄의 결과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그리고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또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장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은 우리에서는 멀게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것은 과연 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또 셈의 후손이었던 욕단이 선택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그 선택, 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